1절에 보시면 흩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느라,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지파를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 뒤에 베드로 전서 한번 보시면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폰티우스, 갈라디아, 카파도기아, 마이너 아시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서신을 받았던 대상들은 대부분 흩어져 있었습니다. 왜 흩어졌는가? 신앙 때문에 흩어져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요새 방송에 잘 나오는 가파도기아, 우리 열기구 타고서 이렇게 관광하는, 이상하게 땅에 이렇게 솟은 거기에다가 구멍을 파가지고서 돌에다가 구멍을 팔아서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 그 가파도기아가, 그때 누가 거기서 살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광 명소가 되어서 이제 터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곳이 되었는데, 이렇게 흩어졌던 성도들이 편지를 받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태였겠는가. 그 가파도기아 그 지하에 약 2만 명이 살았다는데, 별별 문제가 다 발생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당신들이 다양한 재난들을 만나면, 다양한 재난들입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재난들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 다양한 재난들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믿다가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내게 복됨을 가져다 주는 거 맞아? 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에서도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하는도다.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으로 그 시가 지어졌는데, 73편에 보면 악인은 항상 평안하고 돈도 많고 소득은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고 너무 잘 먹어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고, 그리고 무슨 좀 안 좋은 일 한 것 같으면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 저는 무죄합니다 이렇게까지 애를 썼는데 왜 악인들이 잘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환난이 계속 되어지면.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특별히 구별해야 될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당하는 다양한 환난입니다. 모든 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환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신앙을 고집하지 않으면 일시에 그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다니엘이 받았던 유혹같이 그런 겁니다.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이렇게 높여주마, 황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환난은 그 용도가 따로 있답니다. 그건 뭐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케 하려고, 완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양한 환난을 제공하신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환난을 막으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환난을 제공하신대. 누구한테 환난을 제공하셨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엘리야, 다양한 환난들이죠. 모세, 요셉, 어느 하나도
우리 보고 살려고 하면은 결코 무서워서 살고 싶지 않은, 당신 아브라함 같이 생애를 한번 살아보겠어? 그러면 저는 노 할 것 같습니다. 노.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하라누 갔다가 어디 가야만 되는데 거기는 왕이 살아가지고서 자기 아내 같이 갔는데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죽일까 싶어가지고서 그러한 환경에 접하게 되는 아브라함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삭은 계속 우물 파도 자꾸만 뺏어가는, 야곱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20년간. 우리 1년 6개월만 군대 간다고 해도 지금 난리가 아닌 판에 20년간을 밤낮으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추위와 더위를 견뎠다. 누가? 야곱이. 무엇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 장자권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다윗 약 10년 동안 살해 위협을 받고 쫓겨다녔습니다. 요셉 형들에게 팔렸죠. 참, 이 면면의 내용을 보면 어느 하나도 만만치 않은, 오늘 내가 직면했다라고 여겨지는 이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비교도 되지 않는 시련에 직면했었는데, 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시련을, 다양한 재난들을 허락하셨는가? 그들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퍼펙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컴플릿하게 만들, 이중으로 지금 단어를 사용합니다. 퍼펙트하게 만들고 컴플릿하게,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제공하셨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그 재난이 반드시 유발하는 인내를 온전히 성취해라. 재난이 오면 그걸 견뎌야 되잖아요. 재난이 오면 그게 인내지요. 재난이 오면 재난은 인내를 유발합니다. 참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인내가 완전한 결과를 맺기까지 어떻게 해라? 힘을 다해라.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어낸다고 그러는데, 이 연단이 뭐냐? 증명된 성품, 프루븐 캐릭터다. 증명된 성품을 만들어낸다. 완벽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면하게 된 어떤 재난에 있어서 그것을 잘 견디어 나가노라면 어떤 사람이 된다? 입증된 성품을 지닌 사람이 된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보았을 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순탄하게 살아오셔가지고, 그 권사님, 장로님 참 대단하셔, 이런 분들을 만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대부분 과거에 거친 풍파들 다 겪어내죠.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낸 분들에게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 가운데서 그 인내로 완전한 성품까지 될 때까지. 그래서 그분은 빼앗기지 않는 평안으로 요동치지 않음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과거에 뭐가 있었느냐? 그러한 재난들이 다 있었던 거죠. 아버님께서도, 우리 아내 그 아버님께서도,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도 여러분들이 비었을 때 아버지 평안하게 보이셨을 겁니다. 늘 환하게 웃으시고 40세 때 집이 다 날아간 겁니다. 40대 초반,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집에 차압이 붙고, 그 현장에 제가 있었죠. 시계에도 붙이고 냉장고에도 붙이고. 그래서 뭐라고 했나 이렇게 보니까 거의 이거를 이렇게 떼거나 뭐 하면은 법적인 뭘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과거가 다, 그런 과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지닌 그 존엄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날들을 살아오신 거죠. 왜 그러한 재난을 주시는가?
직접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분명히 죄로 인해서 온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온 거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 아내의 증언으로 의하면 그 이후로 아버지께서 그 회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시다가 가정에서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없으시고 이러시다가 교회 일은 뭐 그냥 이렇게 하시다가 그 이후에 가정과 또 하나님께 대해서 더 참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 시간이 그 이후로 이렇게 변해 가셨다. 그 이전까지는 제가 그때 듣기로는 국내 3위 유리 회사라고 그러셨습니다. 삼신유리라고. 그래서 우리 화학 실험하면 그 비커 있죠. 특별한 그 밑에 이제 삼신유리라고 하는 그 유리 공장의 사장님이셨던 거죠. 제 아내도 잘 살았습니다. 제가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꽉꽉 차 있었대요. 먹을 걸로. 똑같이 살았는데 다른 세계에서 살았던 거 얘기를 해보면 그랬다가 하나님이 그러한 시련을 주신 겁니다. 이미.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신 거죠. 이 야고보서 서신을 받았던 이들은 신앙 때문에 그 위기 안으로 스스로 들어간 겁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않으면 내가 황금마차에 태워서 너를 로마의 거리에 이렇게 사람들의 환호와 함께 너를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거부하고 사형장으로 향해서 갔던 겁니다. 누가? 1세기의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내가 어떤 죄악 때문에가 아닌 그 어떤 다양한 재난이 온다면 아하,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기쁘게 여기랍니다.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다양한 재난들을 만나거든 완전히 기쁜 것으로 받아들이라. 나를 완전케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은혜는 늘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수동적이기만 하지 않다. 맥클란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주석에 기술해 놨는데 참 가슴에 이게 뭉클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받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말씀에 비춰보면 늘 수동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그것을 받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내 개인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원리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직면하게 되는 그 재난까지도 기꺼이 받으려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능동적 수납이다. 내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위험을 추구해서 나아가는 거죠.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나아갔던 것처럼 안 나가면 되죠. 그냥 왕비로서 평생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재난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확인되는 겁니다. 만나가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셔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고자 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그것이 그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도 낚이시고 귀신들도 고치시고 쫓아내시고 이랬을 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자기 친척들까지도 얘가 정신 나간 사람 같다. 아니면 바알의 힘을 비롯해서 마귀의 왕의 힘을 이용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기적을 보면서도 그랬지요. 만일 그 누구에게 오늘 그냥 시련 없이 쭉 나간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잘 되는 사람들이, 그냥 일생 평탄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험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재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재난 가운데 있다가 일으킴을 받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으니까. 재난 가운데서 일으켜도 하나님이 일으켰다라고 말하지 못하는데, 그냥 평탄하게 일생을 갔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재난은,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게으름과 나의 허황된 생각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면 재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를 만나라고, 완전해지라고,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말하자고 했던 이 아브라함하고 이삭을 바칠 때의 아브라함하고 전혀 다른 사람 같습니다. 왜? 성장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죠. 인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길에서 직면하게 되는 모든 재난과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나 희망을 조금도 꺾지 않고 나가겠다고 하는 굳센 결이다. 뭐가? 인내가.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굳은 결의가 그게 인내다. 그것은 과도함이 아니고 뭐 FM대로 하겠다, 저 사람 너무 FM이야, 그게 아니라 다윗 너무 FM이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이 그 굴 속에 들어왔을 때 옆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기회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이 그때니까 지금 죽이시지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너무 FM이에요. 이 따라다니던 부하들을 보면. 그런데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해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웨이를 따르기 위해서 견뎌내는 거, 그게 인내죠. 그 인내 뒤에 뭐가 올 것이다? 완벽함이 올 거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게 될 거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다? 요동치 않게 될 거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지나고 있는데 나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게 뭐냐? 그게 인내입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도를 따르다가 직면하게 되는 재난,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길입니다. 그 길이. 새벽에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두 분 다 걸리셨어요. 목소리도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찬송하다가 저도 걸리셨는지 아니까 찬송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고 찬송을 부르셔서 1절하고 4절을 바로 불렀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죠. 죽으면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단 두 분이서 그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왔습니다. 우리 앞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길을 걷는 것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그 위험 그리고 손해,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나 잘못하면 내 자녀들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가지 못할 수가 있는데, 내 자녀들이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학업이 주로 그럴 것이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지위나 건강이나 미래의 연금 보장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 초래되는 이 재난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일 것인가? 이렇게 의심이 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제가 이 길을 가는데 이것 때문에 이 돈을 손해보는데, 이것 때문에 제 건강이 이렇게 되는데, 지위가 끝날지도 모르는데 이거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현재 있는 데서 구하고, 함께 구하고, 개인적으로 구하고, 금식도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제가 잘할 때는 공부 때문에 이 본문을 설교하셨던 것 같아요. 학생들 저 공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해. 그럼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 지혜가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길을 가는데 나만 손해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이것을 위해서 고통이 더 배가 되고 이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데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까? 내게 유익한 것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해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는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그럽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슨 지혜를? 이 길이 너를 위한 길이다. 다윗아, 이 길이 너를 위한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실 것이다. 불신하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불신하기 위해서 묻지요. 이거 되겠어? 그거 됐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세상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마음속이라도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불신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하는 식의 믿기 위해서 구하는, 저는 이래이래해서 이래이래한데 하나님 저에게 그걸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좀 부족하니까. 그리고 지혜도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73편에서 참 나는 손까지 씻고 이렇게 했는데 아기는 잘 됐는데, 그래서 성소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다?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백이 뭡니까? 나는 우매무지하여 주 앞에서 짐승과 같았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함에 있어서 짐승과 같았다. 성소에 들어가서 물었어요. 하나님, 왜 악인만 잘 되는 겁니까? 왜 의로운 저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왜 악인만 잘 되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비로소 내가 짐승과 같이 우매무지한 자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뜻이 있으셨구나. 졸지의 파멸에 이르렀다. 누가? 악인이.
뭐 세상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같이 보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푸틴, 시진핑. 그래서 안양에서 전도할 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30년 전에. 세상에 이런 자들이 이렇게 되는데 신이 어디 있느냐? 나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죠. 폭력을 행사하는 자의 끝이 어떻다는 거를.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사울이 막 왕의 권세로 다윗을 죽이려 할 때는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와 같은 존재라고, 벼룩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죠. 그 사울의 힘 앞에서 자기는 벼룩과 같은 존재, 그냥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금식 기도했습니다. 물은 겁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러한 병이 있는 겁니까? 저 고쳐주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때 한 번의 기도는 40일 기도랍니다. 금식 기도. 그러니까 3번을 기도했어요. 40일을 금식 기도를 3번 한 겁니다. 그때 응답을 받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충분히 나한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 이것까지 다 완전하게 되면 네가 교만해질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그러면 이후에 바울의 그 몸의 병은 어떤 마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마크가 되는 겁니다. 그 병이 오히려 병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만드셨지. 그래서 이 병을 떠나게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지. 자기는 기도하면 낫는데 자기는 못 낫는 겁니다.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이솝 이야기에 보면은 청개구리인가 개구리가 나 다 낚인다고 그러니까 야, 네 가죽도 못 낚이면서 뭘 남을 낚인다고 그래? 그렇게 하는 이솝 우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그게 뭐 눈의 병 아니면 간질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냥 주께서 살아계십니다 이러고 나서 나가다가 피식 해가지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겁니다. 무슨 힘이 있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내 사역을 위해서 고쳐주세요. 아니면 눈이 이렇게 해서 내가 큰 글자로 쓴다고 하는 표현을 보면 눈이 안질이 생겨서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러면 눈이 뭐 늘 짓물러 가지고 남들이 볼 때 그런 겁니다.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나서는 일생 그 고난이 자기를 사랑하는 표가 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작은 형이, 의사인 작은 형이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오른쪽 골반에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걸린다고 하는 병에 걸려서 골반이 괴사되는 그러한 병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낫게 하기 위해서 침도,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여기 그 환도뼈 있는데 이 골반뼈 있는 데다가 이 침을 너무도 많이 나오죠. 여기 다 새까맣게 타서 살이. 참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참 그러한 고통에 직면하고 제가 이제 형이 아프니까 밤마다 그 골반뼈를 한 1시간씩 주물렀던 것 같아요. 그쪽 부분은. 그런데 대학교 때인지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순간 형이 이제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한테도 기도를 받고 저 치유의 은사가 있으시다 그러니까 가서 받고 또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는 가운데 1년 뒤에 세브란스로 갔습니다. 다시 갔더니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뭐라고 하셨냐면 어디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느냐. 왜? 진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와 이러고 이제 다시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한 3, 4년이 지나서 작은이 뭐라고 했냐면 희성아 사실은 나는 이거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이후에. 그래서 왜 형? 그랬더니 내가 이것까지 완전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까 봐 내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 저한테 작은 형이 얘기해 줬습니다. 그때 작은 형이 20살인가 21살 정도 어린 나이죠. 잘생겼지. 정혜원 국가대표 선수하고 축구 같이 할 정도로 운동도 잘했지. 서울대 의대 갈 정도니까 공부도 잘했지. 그런 자신을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 내가 교만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허락해 주신 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형하고 나하고는 생각이 다르구나, 정말. 누구는 그거 낫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데 이게 평생의 적이 되는 거죠. 지금도 절룩거리는. 걸을 때마다 고통이 오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골반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이렇게 동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혈관이 안 가서 이렇게 뾰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딜 때마다 통증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다른 것과 우리 골반을 바꾸라고 하면 골반을 선택하겠죠. 나머지 삶의 내용들과 이 골반하고 바꾸겠느냐라고 했을 때 보통 골반을 안 바꿀 겁니다. 형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렇긴 하지만 형이 대학 시험을 치르는데 예비고사, 저희 때는 예비고사가 있었죠. 그래서 예비고사를 치르는데 앞에 사람이 뭐 연필을 안 가지고 왔다든가 지우개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서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뭐가 시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형이 뭐 연필을 떨어진 걸 주었다는가 아니면 형이 여기에 하나를 줬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는 사이에 이 답안지가 하나가 밀린 겁니다. 잘못해가지고 답안지를 이렇게 체크해 이게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이 답안지에다가 뭐 3번이면 3번 뭐 이렇게 4번 해야 되는데 뭐가 하나 잘못돼가지고 4번을 5번에다 넣은 거죠. 이거를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거짓 끝날 때쯤 됐는데 가보니까 하나가 남는 거예요. 이 번호가. 얼마나 당황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막 이제 다시 지우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하다가 그냥 시험이 끝났대요. 그래가지고 재수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래도 뭔가 앞에 사람이 어려움에 이렇게 있어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하다가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1년을 몸이 많이 상했죠. 그때. 그래서 근데 1년 뒤에 이제 그 본고사 시험을 볼 때 하나님의 특별한 수학 문제에 있어서 그때는 우리 서울대 본고사 문제를 해설을 다 해줬죠. 이게 MBC나 KBS 가운데서. 그런데 형이 푼 문제로는 그 답안으로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해법을 그 사람이 하는 방식으로 학원 가의 방식으로 하면 한 뭐 15분 막 이렇게 걸리는 한 문제에 막 이렇게 걸리는 문제인데 그건데 형은 그 문제를 5분 만에 풀었다는 거죠. 5분 만에. 5문제를 50분 만에 푸는데 30분간을 풀었는데 30분간 이렇게 하려다가 안 되고 이거 했다 안 되고 이거 했다 안 되고 그래서 이제 20분 남았는데 하나도 못 푼 거죠. 본고사 문제. 그래서 형이 하다가 연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주일을 지켰습니다. 주일날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일날 쉬면서 나를 섬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 후배들에게 그때 당시에 교회 다니는 후배들이
다 공부가 잘 안 돼가지고 학교를 잘 못 가니까 교회 다니면 대학을 잘 못 간다, 이런 말이 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보여주고 싶어서 주의를 지키면서 이제 곧 공부해 왔는데, 주의를 지키면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기 어려운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원래는 철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가장 가기 어려운 학교가, 그 과가 의대이기 때문에 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짧게. 그리고 나서 문제를 다 푸는데, 다시 푸는데 그렇게 문제를 푼 겁니다. 그냥 보이더래요. 그래서 풀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보니까, 해설을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푸는 사람은. 근데 5문제 중에 2개 반을 맞았답니다. 20분 뒤에 이제 종료가 돼서. 근데 그 해에 서울대 의대 평균 수학 이 점수가, 합격자 점수가 1개 반 맞은 사람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수학 때문에 떨어질 뻔했는데 수학 때문에 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가족들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게 누구 것만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그냥 첫해 이거 뭐 남이 뭐 떨어뜨리든 뭘 안 갖고 가든 관계없이 그냥 나도 지금 시간이 없는 판에 그냥 해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시간 없는 와중에서도 뭔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1년을 허송세월한 것 같은, 그렇지만 그 뒤로 이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이 없었다면 이걸 보기 어려운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관심해야 되는 바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아니라,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주님의 방식은 도대체 뭐냐. 사울을 죽이면 끝나겠구나가 아니라, 끝나겠지만 이 사울은 누구냐?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아브라함은 재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대아우르로 돌아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것이야말로 믿음으로 구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인 겁니다. 성경은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지혜란 없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그냥 신뢰하게 되는 그런 건 없대요.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뢰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못 알아듣게 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게 뭐 되겠어? 그거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법을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죠.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니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앞선 이들이 교계에도 있지요. 이단들도 있고. 근데 그것들로 다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영혼들을 괴롭게 할 뿐이죠. 제가 듣기로는 공부했던 켈빈의 헬라어 교수님이 계신데, 그 미국 여자 교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이제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로 우리 신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신약을 전공하시는 전공하셨던 이제 유학생 목사님들이 그분에게 고대 헬라어를 배웠어요.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한대요. 그 헬라어 교수님이, 여교수님이. 그러면 이게 이 뜻이고 이게 이 뜻이고 이게 이 뜻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막 그 헬라어 시간 때 일반 그냥 교양 과목 같이 하는데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뜻이었구나. 아, 이게 이 뜻이었구나. 그런데 정작 그 헬라어 여 교수님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참 신기한 일이죠. 좀 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에게 주실 은혜는 없대요.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러니까 바다 이게 요동하는 막 물이 쫙 올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팍 떨어졌다가 요동하는 거죠. 어떨 때는 좀 믿는 듯 싶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했다가 또 했다가 이런 신앙 가지고서는 주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내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가라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사자입도 막으시고 하만을 오히려 장대에 올리시는, 이스라엘이 멸절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획했던 하만이 장대 끝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능력을 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맛보아 알아라.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저분은 좀 그런 은혜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고 맛보아 알라. 인내를 온전히 끝까지 감당해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주어진 것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저는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금식 기도이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가 있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이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했죠. 잡혀가서도 모든 게 끝장난 것 같은데도 여전히 그의 인내는 계속됐습니다. 다리우스 왕 때까지, 80세 90세까지 열 몇 살 때 잡혀갔던 다니엘이 일생 동안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죠. 다 이미 끝장났는데, 성전도 다 불타고 다 사로잡혀오고 유다라고는 나라가 끝장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질 바에 대해서, 인자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에 대해서 그를 통해서 예언하셨죠. 다니엘서 7장 이하에서 12장까지 누구에게 그걸 드러내 보여주시느냐? 그런 이에게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기꺼워하고 불못불에 들어가기를 기꺼워하는 그런 이들에게,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병으로 기로했던 아들을 위해서 나왔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참 얼마나 참 뭉클한 호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 그가 고침받은 아들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믿고자 하는 믿음이 은혜를 입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재난들을 통과하게 되고 나면 그것이 확증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니게 됩니다. 마치 영혼의 닷을 내려가지고 막 풍랑이 막 이렇게 몰아치고 막 바다가 난리가 되어도 우리 바닷가에 가보면 큰 배들이 닷을 딱 내리고 거기다 크레인을 딱 걸어가지고 요동하지는 않잖아요. 믿음의 닷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들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되면, 그래서 훗날 우리를 지켜보는 그 누구라도 참 그분은
정말 내가 본받고 싶은 분이야. 야, 저분 어때 저럴 때 저런 표정이 나올까, 저런 말씀이 나올까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의 도이기 때문에 초래되어지는 위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아들일 때는 어떻게 한다? 훈련시킨다는 거죠. 통과하셔서, 우리 모두 함께 통과하셔서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 믿는 이로서의 확인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으로 말미암는 그 견고함, 흔들리지 않음을 지니는 참 그러한 존엄한 성도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좁은 길을 걸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 따라야만 되는 원리가 있는 길이고, 그 따르기 위해서 초래되는 위험과 손해를 기꺼워해야만 되는 길인 줄 압니다. 주께서는 그렇기에 그것을 좁은 길이라 말씀하신 줄 압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생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광과 견고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게 하시고, 주를 위한 손해를 기꺼워하게 하시고, 주를 위한 모욕을 기꺼워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 뒤로 만나게 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사자 입을 막으시는 주의 능력과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 무엇 하나 타지 않고 꺼내실 수 있으신, 보호할 수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용감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95장 찬양하겠습니다.